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창밖으로 교회 주차장을 내려다보는데, 토요일 북적북적 해야 되는 그 주차장이 얼마나 한가하던지요. 그 주차장을 보고 오늘이 어린이날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주방으로 내려가 보니까 또 어린이날인데도 오늘 주일 식사 또 알파 식사 준비하는 분들 바쁜 손길을 올리는 걸 보면서 고마운 마음보다 미안한 마음이 더 컸고요. 가정의 달,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까? 아니면 부담되는 마음이 큽니까? 숫자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30 더하기 40. 가정의 달에 최소한 들어가야 되는 돈이랍니다. 30은 아이들한테 들어가야 되는 돈, 40은 양가 부모님들한테 들어가야 될 돈. 여러분, 그 부담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부담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 넘쳐 흘러간 하나님 역사가 될 때 그 또한 또 하나의 우리의 감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또 그냥 하나하나 열거한다면 끝이 없을 정도로 그 수고와 애씀이 그 아이 하나에게 그렇게 쏟아 부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아이로 말미암는 그 기쁨, 보람, 그것은 수고와 비길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의 꿈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때에 오늘 말씀 그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고백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으로 그 일 앞장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대체 휴일인데, 그런데 우리 예양 청소년 활동센터와 나눔킹이라는 우리 교회 버스킹 팀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인사동하고 또 뚝섬에서 플래시몹도 하고 그리고 버스킹 공연도 한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수익금을 월드쉐어를 통해서 불치병에 걸려 고생하는 몽골의 챙드라는 아이를 돕는다는 그 소식, 참 멋지고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시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들인데, 거기에 보면 성전을 사모함으로 부르는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도 고백하는 노래들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단지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가 안에 가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도 담겨 있어서 그들은 곧 가정을 교회로 생각했고 교회를 가정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가슴에 품어 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고백은 그대로 교회 공동체에서의 고백이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시편 133편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성도가 모두 모여 함께 교제하는 일,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며 옥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헤르몬 산에서 시온산 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흘러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곳은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 곳, 그 복은 영생이로다. 좀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번역한 성경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가 좀 되는 분들은 그 메시지 성경 이렇게 보셔도 좋겠고, 또 영어가 짧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말로 번역이 다 돼 있으니까 그걸 보면 좀 더 이렇게 성경이 좀 어렵다는 생각 없이 이렇게 굉장히 친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시편 133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 자매들이 어울려 지내는 모습, 아론의 머리에 부은 값진 기름이 머리와 수염을 타고 그의 수염을 타고 그의 채상 예봇 깃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의 비탈길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그렇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현장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 예배자로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가정생활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하는 말씀이 저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얼마나 만족하셨으면 복을 명령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고 만족스러우셔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 잠시 있다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그 생명력을 잃지 아니하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복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자녀로 더불어 함께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우리 향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어디서 주시겠다 하셨느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말씀합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곳 가면요, 예배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답답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곳에서는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 임재를 저절로 느끼면서 예배의 마음이 저절로 확 열려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할 때 이곳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사 아름답게 하신 곳이고, 주님 눈과 마음을 이곳에 두셔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다 귀 기울여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곳이기에 이곳이 복된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사 아름답게 하신 곳, 그곳은 또한 가정입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성경에서의 가정의 위치는 창조의 완성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창조의 완성으로서 마무리하신 것이 아담과 하와로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가정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집니다. 그 창조의 기쁨, 창조의 은혜, 창조의 복을 가정에 다 담아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창조의 모든 은혜와 복, 기쁨이 다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가정으로부터 시작할 때, 그때 그 가정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많은 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인 정치 집단도 하나의 공동체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모인 그런 회사,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땐 참 아름다운데 깨지면 찌그닥거리면서 요즘 한국 그 정치 현실을 보면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갖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동체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옆구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나오고, 그리고 피가 흐른 다음에 가정이 탄생되어집니다. 교회는 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래서 물과 피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진 다음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으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시면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뜻, 비밀하신 것, 그리고 행복의 비결을 가정과 교회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가정에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은 참 만족이 없습니다. 참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많이 알고 또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행복의 비결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아직까지 부분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신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그곳에 담아주신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세계적인 그 명작과 걸작품들, 인류 유산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사모님이 미술을 전공한 분이라서 정말 어렵게 유럽 휴가를 갔대요. 휴가를 유럽으로 가서 기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루브르 박물관부터 가봐야 된다. 그래서 첫째 날 루브르 박물관 들어가가지고 저녁 때까지 있다 나왔답니다. 내일은 딴 데 여행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내일도 가야 된다고. 이틀 동안 꼬박 거기 들어가서 그냥 작품들만 보는데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내가 뭐하러 여기 왔나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내일은 딴 데 가겠지 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데리고 가더래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흘째 루브르 박물관 들어갔더니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루브르 박물관이 그런 곳입니다. 수십만 점 명작과 걸작품, 인류 문화유산들이 거기 가득 담겨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알고 갔으면 진작 그것을 찾아봤을 텐데, 종교개혁 탐방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파리에서 에펠탑도 보고 루브르 박물관도 보고, 그리고는 거기서 비행기 타고 오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가이드가 1시간 만에 끝내더라고요. 쫙쫙쫙쫙쫙 하고, 그래도 밀로의 비너스도 봤고요, 모나리자도 봤고요, 아무튼 유명한 명작들 1시간 동안 보여주면서 그렇게 박학다식한 가이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냥 쫙 설명해 주면서 요것만 보면 다 본 겁니다. 그리고 1시간 만에 끌고 나가요. 다 본 건지 다 못 본 건지.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걸 미리 알았으면 요거 봤을 텐데, 작가가 누군지 모르는 작품이 하나가 있답니다. 조각품인데 정말 명작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어서 작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전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하나 사연이 있는데, 그 조각가가 가난한 조각가여서
배를 골면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그러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조각품을 완성했답니다. 다 완성됐을 때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고, 더구나 그날 밤 몹시 추운 날인데 이 작가는 자기의 모든 혼신의 힘을 불어넣어 완성한 그 조각품이 그 추위에 상할까 봐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조각품을 감싸주고 자기는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그 작품에 애정을 쏟았으면 그 작품을 위해서 자기 옷 벗어 덮어주면서 자기는 얼어 죽었을까? 이게 바로 교회 얘기다. 이게 바로 가정 얘기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가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의 완성으로 그 자리에 세팅해 놓으셨지만, 아담으로서도 옆구리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과 고통,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담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기름과 이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과 이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이 바로 기름과 이슬로서 우리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적심같이 임한다. 성경에서 기름은 거의 대부분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심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더군다나 머리에 부은 기름이 그냥 한두 방울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머리에 가득 차 흘러넘쳐서 수염 타고 옷깃까지 적시는 그런 모습, 그것은 바로 충만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함 가득 차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도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만유라는 말은 한자적으로 온 우주를 뜻하는 말이 만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당에만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음부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만나는 것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그 기름 부심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자녀로서 부어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 5장 18절에서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이 나오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순서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그 감사와 찬송에 대한 말씀으로 피차 복종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6장 4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장 5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6장 9절 말씀.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들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또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도 종들은 상전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시고, 상전들은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거기에 더하여 위협을 그치라.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초점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선하고 아름다운 거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왜 분열되어집니까?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일, 교회사에 보면 참 자주 나옵니다. 철저하게 교회의 교회됨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그렇게 이어갈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 그 생명력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길어야 2년 내지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2년 3년 지나면 그 사이에 사랑의 감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콩깍지도 다 벗겨져 버리고. 여러분, 사랑 때문에 사는 것 아니고 착해서 사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고백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정 또한 성령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이곳에서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하시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심, 그것이 충만하도록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성령을 기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탈 때 그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리고 기름은 그 기계들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윤활유 없는 엔진 오일 없이 엔진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것이 녹아버리고 말 겁니다. 엔진이 터져버리고 말겠죠. 윤활유로서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고, 또 기름이 향기로운 냄새를 발하고, 그리고 그것이 탐으로써 자동차도 또 항공모함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져야만 합니다. 시기하고 수군거리고 질투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찌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는 냄새는 썩은 냄새겠죠. 상한 냄새일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사역, 가정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슨 일도 다 조용히 부드럽게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에 같이 일하면서도 막 시끄럽습니다. 여기서 이 얘기 저기서 저 얘기 그러면서 그 같이 일하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이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찾을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은 에베소 5장 18절부터 쭉 이어지는 6장까지의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성령 충만으로 임하는 것, 하나님께서 거기서 명령하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복이 헐몬의 이슬이라고 말씀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레바논 쪽에 헐몬산, 요즘은 헤르몬산 그렇게 되어 있죠. 그 3,000m 가까운 그런 높은 산, 아열대 지방에 있으면서도 그것은 만년설이 있는, 요즘 뭐 기온 변화로 요즘은 만년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녹아 흘러내리면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거기서 요단강이 흘러가서 사해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헐몬의 이슬,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만이 아니라 그 새벽마다 촉촉히 적시는 그 이슬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참 척박한 땅이다. 물론 샤론 평야라든가 여리고라든가 그런 쪽은 이제 굉장히 그 비옥한 땅입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풀 한 폭이 심겨져 있는 것도 보면요,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모를 정도로 삐쩍 말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카시아, 이게 얼마나 생명이 강합니까? 그냥 잘라내서는 거기서 또 가지가 돋으니까 아카시아를 죽이려고 하면 그냥 그 잘라내는 것만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든지 아니면 그 잘라낸 거기다가 농약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싸놓으면 그 나무가 뿌리까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조각목이 아카시아입니다. 그 아카시아가 유대 땅에 가보면 2m, 3m밖에 못 커요. 그만큼 척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것은 새벽녘에 내리는 이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마른 땅에 내리는 이슬, 간신히 살아있게 만드는 이슬이 아니라 헐몬의 이슬, 그곳에서 내린 이슬이 개울이 되고 강줄기가 되어서 그 갈릴리 바다까지 가득 채워지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헐몬의 이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석구는 사람이 노력함으로 되는데 만석구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덕정에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땅은 500평이지만 하천부지까지 300평이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 시멘 블럭 가지고 쭉 싸가지고 화단을 만들었어요. 볼품은 없죠. 그래도 우리 땅에다 우리 화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야 뭐 교회 직원이 누구 있습니까? 제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호수를 한 100m나 되는 거 긴 거 끌고 다니면서 물을 그 화단에서 쭉 주고 나면 바지가랑이, 구두 완전히 흙투성이가 됩니다. 그래도 심어놓은 거 잘 자라라고 그냥 물 줘서 흘러넘치도록 그냥 한두 시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꽃사부를 이렇게 파보면요, 껍데기만 젖어 있어요. 속으로는 물이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검은 구름이 몰려들고 한 줄 소낙비가 쫙 쏟아진 다음에 보면 내린 비는 많은 것 같지 않은데 파보면 속까지 푹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헐몬의 이슬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그것도 나름대로 소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부어주시는 복,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아론의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헐몬의 이슬같이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느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거기가 교회와 가정인데, 그 주시는 복이 기름과 이슬인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느냐?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름의 복도 이슬의 복도 그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기 신비주의자였던 마이스터 에카스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은 공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대로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것으로 어떤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모든 죄와 저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그대로 품어 안아주십니다. 예수 잘 믿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온전히 인격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우리 관계 속으로, 성도들의 관계로, 또 가족들의 관계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가족들 사이에 공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감옥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가족들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이 가족을 가족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가 아니지만 그래도 목장 공동체에서, 사역 공동체에서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그 고백을 이어나가고자,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자 부단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쁜 사람이란 말은 나쁜인 사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나만 아는 사람,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 고백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의 옆구리를 터뜨리셨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고, 자녀는 또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 없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일을 먼저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그 움직임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더 견고하게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름과 또한 이슬을 복으로 내려주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흔히 쓰는 말로는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합니다. 황소 한 마리가 짐수레에 그 짐을 끌 때 아주 건강한 황소는 6톤까지 그 수레를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마리가 수레를 같이 끌 때 몇 톤의 짐을 끌 수 있겠는가? 그냥 6 더하기 6, 12가 될 것 같은데 두 마리가 같이 끌면
24톤까지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나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각각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족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가 그렇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에서도 연합하여 동거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40도 이상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10도 안팎으로 떨어질 때 그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급격한 체온 저하로 얼어 죽는 그런 동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하의 날씨가 아닌데도.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반드시 여행할 때 두 사람 이상 함께 가도록, 그게 원칙이랍니다. 혼자 가다가 주위를 만나면 어떤 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둘이 같이 가면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어려운 길도 같이 갈 수 있고 또 추위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도 추위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깊은 구렁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함께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고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함께 살아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주시는 기름과 이슬의 복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멋지고 또 신나는 일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복, 그것이 기름과 이슬입니다. 언제 주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 그 기름과 이슬의 복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말씀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복이 기름과 이슬의 복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 우리 손과 발 닿는 곳마다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